11장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1장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로 아는 장이 7장 14만 4천 명 인침을 받은 자, 14장에 다시 14만 4천 명이 등장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 그 다음에 21장에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성전, 22장의 마지막 날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좀 주목하는데, 물론 그 사이에 이제 환상과 이적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11장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본문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 쇼생크 타출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시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뭐죠? 그 두 사람이 회유하는 그 장면이 아니라 바닷가 해변이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오늘 11장이 좀 그래요. 이 모든 거에 여운을 주면서 그런 드라마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마무리를 하고 있는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을 좀 잘 우리가 읽고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11장의 중요한 주제는 이겁니다. 상과 멸망이라는 주제예요. 상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고, 멸망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른 말로 하면 또 언약인 거죠. 언약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거절하는 자들은 멸망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과 이 순종 또 멸망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 상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상하면 여러분 주로 우리는 뭐를 생각하죠? 상장 받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는 1등 하든 성공하든 맨 앞에 나와서 박수 받는 게 우리는 상으로 리워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어떤 급료, 임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마다 주는 노동의 대가예요. 그럼 노동의 대가가 없으면 주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린 주로 어떻게 이해하죠? 다 필요 없어요. 1등만 하면 돼. 내가 최고로만 나서 누구를 밟든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앞서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해요.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나서서 하는 모습을 보면 치를 떨죠. 그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다 한 가지 말하는 게 있어요. 권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동일하게 얘기해요.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가. 왜 그렇죠? 교회에서와 세상이 완전히 딴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까 삶의 발자취를 항상 되돌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의 삶의 다음 주 시작하는 오늘 주일 예배는 돌아왔던 걸음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우린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를 기대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대신 할 수 있는 작업이 있어요. 일주일의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뭐로 나아가죠? 그래서 회개와 눈물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만만하게 하나님 나 일주일 잘 살았습니다. 목에 이렇게 딱 하고 맞죠 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그런 거예요. 되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삶의 발자국.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찬양할 때 나의 부르심, 나의 그 놀라운 부르심에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주를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주를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주님과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따라 살고 있는 거. 이게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과 멸망에 대한 부분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11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결론에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간단해요. 14절에 이게 둘째화라고 말합니다. 11장에 두 증인을 죽이고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을 화로 보고 있는 거죠. 둘째화인 겁니다, 그게. 근데 아직 뭐가 남은 거예요? 마지막 셋째화. 이게 7 나팔 재앙의 특징인데, 근데 7 나팔 재앙은 또 이걸 7 나팔을 불러서 재앙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12장에서 14장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천군 천사의 전쟁, 또 그 증인의 삶을 사는 메시아와 또 이 악한 용, 이런 전쟁, 영적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의 새 노래가 나온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이어지거든요. 그럼 최후의 심판에는 또 뭐가 나오면 그 그릇 대접을 쏟는 심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특징인데 7인의 그 재앙도 그랬어요. 6째 인을 떼기까지는 다 재앙과 형벌과 심판이었어요. 근데 7인을 떼면 7 나팔이 시작됩니다. 그때 재앙이. 그 7인의 재앙은 없는 거예요. 7 나팔이 시작되죠. 7 나팔의 재앙이 끝나면 7 나팔의 재앙에서는 다시 그 7 대접의 그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맞물려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특징인데, 자 어쨌든 둘째 화가 끝난 거, 아직 셋째 화가 남았다는 거죠.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직 뭐가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화가 있으니까 뭐 하고 돌아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특징이, 요한계시록 계속 얘기해요. 아직 기회가 있어.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긴 해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물론 잘못한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 회개할 건 없죠. 그럼 쥐어짜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노래 부를 때 이거 주의해야 된다. 동전 하나 동전 둘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뭐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거 참아서. 누구한테 했던 노래죠 이게? 주일학교? 저학년, 유치원생들. 교회가 진짜 나쁜 거예요. 애들 돈 빼가지고 얘네들은 먹지도 못하게 사지도 못하게 해놓고, 어른들은 자기네 거 명품 사면서 남는 돈을 헌금 드리는데 애들은 일주일 동안 갈취해가지고 돈 받아서. 그걸 노래를 우리가 많이 저도 많이 불렀어요. 우리 은빈이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 노래? 안 불렀습니까? 동전 하나 동전들 7일 동안 모아서. 얘네들 동전이 어딨어? 동전에 돈의 개념도 모르는 애들 돈 갈취해가지고 헌금 받았다고요.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헌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헌금의 진짜 중요한 용도가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구제입니다. 구제. 나눔이에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건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라고 하는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지, 헌금이 잘못된 거예요 개념이. 어쨌든 이 둘째화 그 다음에 셋째화가 이제 시작되니까 뭐 하라고요? 아직 시간이 남았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헌금을 많이 못 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예배 못 나와서 미안한 게 아니에요. 또는 봉사를 많이 못해서 미안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미안할 게 아니에요. 물론 본인이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진짜 회개는 뭐죠? 내 입술로 뭘 말했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뭘 범죄했냐는 거예요. 내가 갔던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걸 회개해야지 왜 엉뚱한 걸 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으로 살았느냐를 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부는 셋째 화가 시작되는 내용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되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다. 여기 음성들로 되어 있어요. 라우드 볼시스라고 해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선 12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죠. 이거는 라우드 보이스예요. 단수입니다. 그럼 앞선 12절에서의 큰 음성은 누구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늘의 큰 음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5장에 나오고 있는 천사들의 소리이지 않겠는가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소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재밌는 건 둘째 화가 끝났고 셋째 화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나팔을 부니까 무슨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지금 이게 무슨 문맥 속에 있어요? 두 증인의 죽음. 시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길가에 내버려져가지고 표시가 됐다 그랬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나서 부활, 승천. 두 증인의 죽음, 부활, 승천에 연결돼서 찬양이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뭐와 맞물려 있어요? 화라는 것과 멸망이라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뭐가 지금 발동이 되고, 이게 하나는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가 발동이 되면 거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지만, 화가 있지만, 멸망이 있지만, 심판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 두 축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멸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 있죠? 순종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역사가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뭐만 보죠?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내가 삶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은 어떤 거예요? 세상은 망한 거죠.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은 망해야지. 내가 어려운데 세상이 좋으면 돼요? 우린 그렇게 시간을 봐요. 그렇게 시대를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없어. 지쳐있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웃는 게 기분 나쁘죠. 나는 지금 힘든데 웃고 있어 옆에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경험한 게 그겁니다.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고통스러우니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 눈이 시야가 좁아지지 않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고통이 세상의 끝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니까. 근데 그거를 놓치면 계속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비관하게 되고 삶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야를, 그게 이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나누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죠? 뭐 아파트 뭐 샀어, 어디 투자했어, 이런 얘기를 할, 그런 시시껄렁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왜 중요해요, 우리가. 그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교회에서 모여서 뭘 얘기하죠? 나 하나님 이번 주 역사하셨어. 그럼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뭘 봤죠? 아, 그랬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정말 어려웠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이런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다쳤을 때 저는 기도에 큰 힘을 느꼈어요.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나 다리가 안 움직여. 감각이 없대. 제가 여러분 응급실에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내가 혹시 장애를 입나?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들으면서 나는 그럼 아내를 들쳐업고 다녀야 되나? 내가 아내를 평생 해야 되나? 그런 막 생각도 하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때 바로 제가 기도를 부탁을 했죠. 거의 100분 가까운 분들이 접속해 주셔서 기도를 한다고 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통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에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게 그게 감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무감각한 게 더 문제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 그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우리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막 혼자 막 판단을 해. 내가 아픈 게 병이 정해졌어. 나는 그런 병이야. 그래서 의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 병인 거예요. 아무리 걱정할 필요 없어. 의사가 진단해줘. 아무것도 아니라. 허리 3번 뼈에 날개에 있는 척추뼈가 아닌 옆에 날개 지탱하는 뼈에 금이 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진단하면 안 돼요. 우리 이상한 진단을 하잖아요. 신앙도 우리가 진단하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도. 그러니까 엉뚱한. 근데 또 희한한 건 그런 분들은 귀가 얇아.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런 얘기만 들어. 대표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좀 그러신 분.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거든요. 온갖 병이 다 있으세요. 대부분 병이 심리적인 병이에요. 왜?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병인 거예요. 옆에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그 병이었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건 우리 어머니가 자유하셔야 되는데 물론 진짜 아프세요. 안 아프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더 마음이 그래지는 거죠. 뭘 말씀드리죠? 주목하게 되면 볼 수가 없는 건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돌아가고 돌아가는 역사가 공존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죠. 이건 천사들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안 나온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11절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세상의 나라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주로 나라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나라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원래 나라라는 단어가 5장과 7장과 10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나라라는 말은 에뚜노스라는 단어였어요. 5장 9절에도 나라가 나오는데 거기 백성, 민족, 뭐 족속하고 해서 나라가 나왔고 7장 9절도 그렇게 돼요. 자, 일단 11장 9절 한번 볼게요. 11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만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자, 여기 등장하는 나라가 에트노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말할 때 포함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확한 이 단어가 나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방인이라는 뜻이 사실 더 강해요. 근데 여기 나라라고 번역했죠.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라는요, 바실레이아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단어는 통치라는 개념이 강해요. 이걸 잘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15절 마지막 부분에 나온 세세토록 뭐 하신다? 왕노릇 하신다. 이게 바실류오라는 동사인데 통치하다, 왕이 되다, 다스리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나라라는 말이 뭐죠?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단어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앞에 나오는 에트노스랑 지금 나오는 바실레이아가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게 두 증인이 지금 죽음, 그 다음 부활, 승천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천사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 이 두 증인의 이 역사를 통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한정된 부분인가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이었을까요? 자, 뒤에 말하는 내용을 또 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17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란 말이 나와요. 권능을 잡다라는 말을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취하다. 요한 되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다라는 그 단어거든요. 붙잡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다가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징같이 또 머리가 열려가지고 내 마음에 보자. 우리는 머리가 마음이잖아요. 마인드? 거기에 머리가 뚜껑이 열려져가지고 내 보좌가 있어. 거기 예수님이 딱 좌정해서 앉으셔서 뚜껑이 닫혀. 그 내가 로봇처럼 살아가는 걸 우리 영접하다라는 개념으로 배웠어요. 그게 CCC에 나오는 그 교재 아닙니까? 여러분 사형리? 네, 마음의 빈 보좌에 주님을 빈 보좌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저한테. 보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보좌. 없잖아요. 이거 상상인 거지. 실제적인 거에서는 이 단어는 그렇게 쓰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빈 보좌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나는 밑에 그 의자 밑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있고 예수님은 내 십자가가 그 의자에 앉아있는 건 상상일 뿐인 거예요. 이건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영접하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람바노? 붙잡다,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시의 종들이 주인이 이 종을 아들로 삼을 때 뭘 만들어줬냐면 아들에 대한 증서를 만들어줬어요. 왜? 원래는 뭘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노예 증서가 있었거든. 그 노예 증서를 파기하고 아들의 증서를 이 노예에게 줘요. 그럼 이 아들이 잡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의 언어로 보면 아들의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보좌에 모신 게 아니라 없었던 노예였던 자들이,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증서가 주어진 겁니다. 넌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영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날 일어서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시라고 해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아들 된 권세를 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내가 아들이라는 증서를 날마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거든요. 어쨌든 그 단어는 뭐예요? 그 단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권능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권능을 가지셨다는 말이 되는 거냐?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주인이 아니셨는데 그 나라의 주인이셨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었고 하나님은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그걸 가지신 분이 되신 걸까요? 그 나라는 없었던 나라인데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시면서 가지신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11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 이 자세한 내용들은 물론 묵상은 다르겠지만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내용의 문맥이 뭐로 시작됐죠? 두 증인에게 있어요. 두 증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순교를 당했던, 죽음을 당했던, 그리고 그 시체까지도 모욕과 치욕을 당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의 삶의 순교, 죽음, 부활, 승천이라는 이 이야기 속에 뭐를 이 요한이 발견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말하고 있냐면 세상 나라 중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두 증인이 사실 원래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 넘어가서 11장 앞절
6절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느라 겨우지고 또 권능을 가지고 피로 변하고 하고 뛰든지 자, 이 두 증인의 권능이 뭐예요? 엑수시아, 권세, 힘. 예언을 하는데 하늘 닫아버려. 그럼 비가 안 내려. 이게 엘리야와 유사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땅에 뭐를 쏟아요? 여러 가지 재앙을 쏟아. 또 물을 피로 만들어. 이건 누구를 만난다 그랬죠? 모세. 이런 권능이 있어. 근데 이 두 증인이 자기들이 죽을 때, 자기들이 증언을 할 때, 고통받을 때 이 권세를 썼습니까? 안 썼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 하나님조차도 이 권능을 쓰지 않아. 이들이 죽은 다음에야 그 권능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세상 나라의 주인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권능을 가지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권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나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두 증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 권능을 보여주시고 통치하신 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이들의 죽음과 이들의 그 승천과 이들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심판이 내림으로 증인의 삶 속에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때 심판과 형벌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압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줬던 사람들이 심판과 저주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신, 권능을 행하신, 세상 나라의 통치를 행하시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히 얘기하고 통치를.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를 괴롭히고 나를 거부하고 나에게 증오와 원한을 쏟아낸 사람을 하나님 심판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보는 앞에서 그것도 다리 몽둥이 좀 풀어뜨려 주시고 우리 맨날 얘기해요. 귀신은 뭐 하나 저런 안 잡아가고 그럼 얼마나 통쾌하고. 그럼 착각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온전한데 저 사람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우리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형벌과 저주가 일어난다면 우린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겠어. 봐! 내 말을 들어 하나님이.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정광훈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를 반대했던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 그 집사님이 이제 교회 떠났죠. 반대하고 심하게 싸우고. 그 아들이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떨어졌는데 물에 떨어진 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졌어. 고관절이 나갔어. 그 목사님 뭐라 그랬게요? 대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우리의 판단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해도 내가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정의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 뿐이지. 이런 모든 불의와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 뿐이지. 심판을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치고 말하는 걸 멈추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우리 안에 주신 모든 것 안에서 잘못된 거를 이야기하고 싸우고 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건 이 얘기인 거예요. 두 증인이 죽은 후에 부활과 승천 후에 하나님 그때서야 이 심판의 손길로 최후의 심판과 멸망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통치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외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벌벌 떨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통쾌하게 그래 봐 너 이 자식아 너 결국 멸망길이다 잘 죽어라 이 자식아 이러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내 가족이 그렇게 멸망길로 가면서 아이고 잘 됐네 우리 엄마 천국 아니 우리 엄마 천국 우리 엄마 지옥 가신다 이러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 세세토록 저는 여러분 이 헬라어 이 구문이 너무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헬라어 구문이 어떤 그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그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는 영원으로부터
에스콘 아이오는 영원까지, 영원의 영원까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러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통치하시지 않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통치하시지 않은 거죠. 그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잖아요. 내가 복음 증거했는데 결국에 결말이 뭐예요? 죽었다고요. 패배하고 고통당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체를 가지고 장난하죠. 3일 반 동안 길거리 내버려두고 사람들이 장사도 못하게 하면서 무덤에도 못 가지고 하면서 막 비난을 조롱했잖아요. 그럴 때 불을 탁 열리면서 뭐가 나왔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두 증인은 보고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도 보게 되는 이 통치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찬양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또 어떤 찬양이 같이 울려 퍼지냐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신사장과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되 감사한 날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아멘. 자, 이 내용들의 사실은 구약 배경이 있는데 오늘은 그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그 주중에 묵상으로 드리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여러분 이 24장로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은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보좌에서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댔어요. 사실은 얼굴을 땅에 댔다는 말이 아니라 얼굴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얼굴로 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럼 앞선 내용도 찬양이고 지금 내용도 찬양이죠. 앞선 내용은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신 걸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죠? 이 두 증인을 주께서 부활시키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 꼭 그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라마, 또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는 비유에 보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찾았을 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기쁨으로 누가 기뻐한다고요? 천국의 천사들. 잃은 양을 찾을 때, 물론 이 사람들은 잃은 양은 아닙니다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마다 천국에서 잔치가 열려요.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이게 얼마나 큰 축제겠어요. 이 땅 위에 정말로 고생과 수고가, 우리 그 찬양,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나요. 하나님 나라 이르렀을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싶어요. 천국은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100평짜리 아파트 사고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물론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축복의 삶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축복은 뭘까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무슨 때입니까? 핍박과 환난과 고통의 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부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근데 대부분 가지고 있는 부가 뭐죠? 부동산이에요. 주식 투자죠. 주식 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어디서 정보를 얻어서 자기들의 부를, 그런 게 대부분 너무 많은 거예요.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여러분 10년 안에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을까요? 1억?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또 사용하면서 사야 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돈을 모으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야 돼. 친구도 만나지 말고 아무것도 사지 않아야 돼.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1년의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금뿐만 아니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부를 누린다는 게 과연 정직하게 얻어서 얻는 수익일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게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냐? 내가 이번에 주식을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득을 얻으면 반드시 누가 손해를 보죠? 주식은 다른 누군가가 손해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 시대의 구조입니다. 이게 시장 경제예요. 장사가 잘 되면 누군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가게들과 너무 많은 게, 우리 이제 의류회사 다니는 우리 유선이도 알 겁니다. 이 경쟁이 되게 심하잖아요. 한 회사가 잘 되면 다른 회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노동과
왜 사측과 노동자 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첨예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부를 누린 게 어떤 걸 고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감사.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원래 예수님, 원래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을 말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나오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게 빠져 있어. 그리고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여기서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원문에는 지금도 계시고 옛적에도 계셨다라는 게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대부분의 번역본, 이 개역개정을 빼고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어, 해안글 성경, NASB, ESB, NJB는 다 원문으로 번역했는데 개역개정만 옛적을 먼저 넣었어요. 지금도 계시고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두 증인의 죽음 속에 하나님 통치가 지금도 있다는 걸 먼저 말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던 분이에요. 자, 그럼 왜 장차 오시리가 빠졌을까요? 이게 마지막 화기 때문이에요. 이후로 이게 최후의 심판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장차 오시니까 빠진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 하나님 전능하시는 넘어가고요. 큰 권능을 잡으셨다는 건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노타인 통치를 말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케 하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죽을 때 심판을 이 땅에 행하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게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자들과 사술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리다 하더라. 아멘. 여기 이방들이 아까 말했던 에트노스 나라입니다. 그 이방은 어디서 나왔냐면 11장 2절이에요.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이게 나라들이잖아요. 세상 나라 또 이방인들.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과 박해를 행해서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라는 건데 이들은 분노하죠.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게 분노해. 근데 하나님 뭐래요? 진노로 그들을 심판한다. 니들이 아무리 분노하고 니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절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남겨진 건 뭐예요? 진노인 거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거절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이서진이 나왔던 그 무슨 드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사극이었는데 아프냐? 다모. 나도 아프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증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잖아요? 가만 안 두시는. 그 옛날에 그 또 영화 중에 하나가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얘를 항상 영화로 드는데 테이큰의 리암 니슨이 그 딸 유괴범한테 하잖아. I will find you, I will kill you.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뭐 때문이죠? 왜게? 돌아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돌아보시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둘 겁니다. 그게 상과 멸망으로 구분이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나갈 이게 아니라 우리 항상 상을 얘기하면 상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무슨 상을 받을지 천국에서 이미 상은 정해졌어요. 구원과 영생의 상이 있잖아. 근데 우리 거기서 또 뭘 받아야 돼. 네. 거기 가서 뭐가 더 있어야 돼. 천국 가서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소원이 있잖아요. 아파트 사는 거. 그래서 옛날에 천국에서 순종하고 살면 천국에 아파트 준다고. 궁금해요. 천국 아파트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왜 우리는 그럴까요? 구원이 여러분 사실은 상이잖아요. 멸관이고. 근데 뭘 또 더 받아야 된대. 그 또 계급이 나눠진대. 거기에 12사도가 있고 우리는 저 밑에 끝발이래. 그리고 목사님들은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말을 해. 대부분 목사님들은 천국 못 간다고 요새 되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럴 만한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계급이 나뉘느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상을 받는 자들 중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 이름 경외하는 자들도 있지 사도가 나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사도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선지자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거의 9번 걸쳐 선지자가 나와요. 또 이 두 증인도 선지자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라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뭘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강조한지 알 수 있어요. 복음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케 하는 게, 사도들의 역할은 그게 아니었죠. 사도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일을 했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지만 선지자 역할은 그 선포에 있으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상해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선지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더 초점을 맞추고 더 주목해야 된다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나서 우리가 받을 것이 생명과 구원의 면류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역사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방들과 죽은 자, 여기 이제 죽은 자가 네크로스라는 단어인데 형용사예요. 죽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죽은 자가 아니죠. 다니엘서의 이 구약 배경은 이게 잠자는 자로 나와요. 이게 최후의 심판과 관련돼서. 근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건 이미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있죠?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자, 그리고 선지자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게 뭐죠?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또 우리는 예배하는 자, 워시퍼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해 여러분 경외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복음대로 살지 않는데 무슨 예배자고 무슨 경외자예요. 맨날 찬양팀 모여서 연습 열심히 하고 우리끼리 막 하다 또 찬양하다가 또 싸워. 또 서로 쟤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런 얘기를 해. 물론 제 추억이에요, 추억. 저도 많이 싸워봤어요. 쟤는 왜 여기서 자꾸 틀려요? 뭐 그렇게 하고. 쟤는, 제가 리더면 이렇게 하죠. 저를 찾아와요, 나중에. 제가 안 나오면 저는 찬양팀을, 나오면 찬양팀 안 하겠습니다. 협박을 하죠. 그때 얘기해. 너 안 나와도 돼.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또 설득을 해야 돼. 또 네가 나와야 될 이유, 네가 여기에 필요한 이유를 말을 해줘야 돼.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교사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찾아가고 목사님 찾아가고 저는 교사를 쉬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럼 그게 다 틀렸다고 말하면 왜냐면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걷고 있느냐로 싸워야 돼요. 내가 쟤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과 저 복음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더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야 돼요. 찬양팀 안에서 교사들 안에서 모든 모임들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진짜 교회가 뭘까요? 교회 공동체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모임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그걸 했죠. 그들이 매일 성찬식, 애찬식이었어요. 매일 모임마다 했던 게 뭐예요? 종으로 살던 자, 주인으로 살던 자, 또 천박한 지위나 여러 가지로 살던 사람들이 늦게 모여서 주의 만찬을 즐기면서 서로 위로했거든요. 매일이 위로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위로가 아니죠. 우린 교회 가서 위로를 못 받아요. 교회 가도 계급이 있고 끼리끼리 모이는. 그래서 어떤 동네 사는 사람, 어떤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삶의 상층 하로 나눠져서 모여. 교회에도 구분이 있고 구별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초대교회와 이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던 140년 된 이 한국 복음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과 상전을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종과 상전을 만들고 있는 이 시대. 눈이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마그네슘이 부족하나 봐요. 떨리고 있어. 망해야 돼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다시 새로워져요. 교회가 뭔지 잊어버리고 우리 뭐 하는 자라고요? 예배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 복음 사는 이게 두 증인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11장의 전체적인 내용. 그럴 때 상이 있어요. 그냥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밖에 없어요. 이방인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반드시 멸망당할 겁니다. 이게 깨뜨려지다, 파괴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요. 자, 여기까지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11장의 마지막, 여러분 11장은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진 모습이에요. 그게 1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우상승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더라. 이렇게 하늘에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하늘 성전인 거죠, 이게 자체가. 근데 거기에서 지금 사람들 다 사라지고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성전 안에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죠? 언약궤. 근데 여러분 언약궤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불탄 것으로 다 정확한 건 아닌데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언약궤가 불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유실된 거죠. 그럼 이 언약궤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상징적으로 있는 거죠. 실제 언약궤가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이다. 이게 하나님 통치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죠? 순종하는 자에게 상, 불순종하는 자에게 멸망. 이거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얘기예요. 그게 언약궤. 이게 왜 이 장면이 중요하죠? 이 두 증인과 모든 사람 사라지고 하늘의 성전이 탁 열리는데 언약궤가 싹 나와. 이게 아까 쇼생크 탈출에 바다가 나오는 것처럼 이 두 증인이 지금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대로 상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줘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설명이 제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이게 정말 멋진 장면이죠. 이 둘의 마무리가 하늘의 성전이 싹 열리면서 그 안에 언약궤가 싹 나오고 그들의 응답하신 순종에 대해서 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 언약이 또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죠? 언약궤와 함께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도 상징하지만 요한계시록엔 주로 심판의 도구들이었거든. 하나는 언약궤고 하나는 심판의 도구가 성전에 가득해요. 상과 멸망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상, 불순종하는 자에게 멸망이에요. 자, 근데 이게 또 하나 재밌는 거 11장의 시작이 뭐였는지 한번 봅시다.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르는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칭찬하되.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놀라워요. 이게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이 성전을 측량할 때 성전 안을 측량했잖아요. 성전 안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닌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뭐라 그랬죠? 성전 바깥마당이 짓밟히는 것, 거룩한 성도 짓밟히는 걸 보면 핍박이 있는 곳과 핍박이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성전 측량한 안쪽에는 핍박이 없는 곳이 아니고 이미 그 핍박을 받은 자들이 들어간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여기 들어간 거를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가 해석한 게 맞는 거죠. 성전 안과 성전 바깥이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도 아니고 핍박이 있는 곳 여전히 핍박이 이미 끝난. 왜? 핍박을 통과해서 성전 들어갔으니까. 이 얘기를 11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해석을 참 잘한 거라는 생각입니다. 참 잘했죠. 네. 성전을 시작해서 성전을 끝났는데 두 증인이 그렇게 핍박을 받던 곳에서 핍박받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이 땅에서 핍박받아야죠. 박해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심도 있고 뭐도 있어요? 동행도. 그 일 끝까지 걸어갈 수 있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3.1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3.1절의 그 두 장면을 보면서 두 장소 기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마치 출애굽 때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고, 왜 거기는 폭력과 쾌락과 더러움이 난무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그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거기서는요 강산의 씨가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연주하고 막 깃발 흔들면서 거긴 재밌어. 그리고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끝나고 나면 다 청소를 해요. 과연 여러분 하나님이 상과 멸망을 나누신다면 누구에게 상 주고 누구에게 멸망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광기 어린 사람들, 죽여 폭력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평화롭고 즐겁고 축제를 부리는 사람, 누구를 멸망시키고 누구에게 상 줘요? 이런 사람들을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주일 예배마다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물론 저절처럼 나와서 하지 않는 교인들도 있지만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 제목 들어보시면 뭡니까?
복음이에요? 하는 나라에 아닙니다. 다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내 자식들까지 잘 살고 먹을, 이게 기도 제목이라고. 왜 이게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아니에요. 기도 제목일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왜 내가, 아니 제가 은빈한테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이 물려준 유산인데, 물론 은빈이가 걱정 없이 사는 게 좋겠지만 우리 은빈이가 상 받는 구원의 상으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 주한테, 우리 미나한테 제가 물려줄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1절에 이 얘기를 보면서 오늘 마무리는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마무리 오늘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독립선언문이.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님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남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을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살아있는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린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린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한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별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계의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게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1900년도에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